그 다음 18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입니다. 교도하실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예, 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다 한 번씩 짚었습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지혜는 여기 많이 나와요. 고린도서에 헬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죠. 가장 가치 있는 것. 아까 영적인 것, 신령한 자, 이게 푸니마티오스라고 했는데 다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은 다 헬라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썼습니다. 이 지혜도 소피아라고 해서요. 헬라 말입니다. 소피아. 소피아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류 장로님이 성지 순례가셨죠? 어디, 그러면 그리스, 터키, 예루살렘, 어디 갔어요? 이스라엘만 갔어요. 요르단. 아, 예. 거기 어디죠?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거기 딱 바닷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해협이라고 그거는 그리스고, 그 말고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흑해하고 지중해 사이를 이렇게 바다가 연결되는데 해협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도시.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있는 성당이 소피아 성당이라고 옛날부터 유명하고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성당이 아니라 이슬람 그걸로 돼 있지만 옛날에 서로마, 동로마, 거기가 동로마의 수도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 있는 성당이 소피아인데 아마 그 소피아가 이 헬라어 지혜 소피아 여기서 온 게 아닌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 이제 덧칠했던 거 이제 다 벗겨낸단 말이죠. 아니, 거기, 그 이름이 뭔데요, 그게? 소피아라고 안 하잖아, 지금은. 지금도 소피아 성당이라고 그러나? 이거, 우리 교회에서 저를 성주 순례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확실하게 알고서 내가 말씀드릴게. 같이 갈까요? 알았어. 보세요. 참 18절 요 한 절만 갖고도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게 사람은요. 일부러 누구를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속이는 방식으로 삽니다. 자기가 잘 몰라도 잠깐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속이는 겁니다. 어쩐 인격적으로 이상한 사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린 아무리 인격적으로 고상해도 이렇게 됩니다.
아마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시겠지만 잘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능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가장 큰 속임수가 그거죠. 자기가 지혜 있는 줄로 아는 것. 기껏 해봐야 뭐 자기 전문 분야 조금 안다거나 뭐 어떤 거 아니면 뭐 자기 경험한 거 조금 아는 건 정도인데 자기가 정말 지혜롭다, 많은 걸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속이는 거죠. 그러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공부하지 말고 멍청이처럼 어리석게 살라가 한 게 아니라 알아도 내가 참 부족하다, 아는 게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삶의 태도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조금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을 들을 정도까지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타내지 않는 아마 그런 거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꼭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읽다 보니까 뭐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게 너무 세상에서는 이 소피아, 이 지혜, 많은 지식과 정보 이런 것으로 인간을 판단하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죠. 다른 거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21절 보세요. 약간 표현이 이상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최고야. 게바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이제 바울이 볼 때 사람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지 마라. 게바나 아볼로나 이 바울이나 모두가 다 너희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도 교회의 일꾼이지 뭐 그 사람들을 그들이 그리스도와 또 하나의 어떤 버금갈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 것이다 할 때는 정말 너희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2절에 다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여기서 그리스도는 빠졌어요. 이제 그리스도 파도 있긴 있었는데 그건 좀 애매합니다. 뭐 그건 여러분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 아볼로,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 교회 것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 안에 보세요. 바울, 아볼로, 게바 일꾼들도 다 속에 있는 거 당연합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죽음, 죄로 인한 죽음, 뭐 빅뱅인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주 마지막까지 미래, 장래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복음에 속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그전에는 조금 이상했죠? 이런 표현들이요.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3절이 좀 까다로워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좀 보겠습니다. 국제성서 주석 바레트가 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한 대목, 그 중에 고린도전서 3장 23절 그것에 대한 주석을
여기 복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좀 읽어보겠어요.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하나 하는 이걸 다 이해가 안 돼도 됩니다. 프로들, 이 신학에서 프로들이 이렇게 연구하는구나를 조금 눈치채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일꾼들, 그리고 죽음, 삶, 현재, 미래, 과거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건데 이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 할 때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모임이 교회니까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니라. 23절 요거 요약된 건데 이게 어떤 뜻인가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고찰은 그리스도교인의 주권의 원천, 그러니까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교회이기도 하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아우르는 표현들입니다. 그 주권,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그 주권, 내 원천과 본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의 원천과 본성에 대한 강조다. 그건 뭐 그리스도와 하나님인 거죠. 결론은 우리가 압니다. 이 그리스도 교인의 주권은 결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유롭거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다 이걸 주목합니다. 자유인, 독립적인 그러한 정체성이 아주 독립적인 그러한 거를 우리 보통 좋게 생각하죠. 자유롭거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독자적인 게 아니라 의존적인 거예요. 참 시시하다. 왜 그리스도에게 의존적이야? 근데 그 의존적일 때 정말 자유로워지고 정말 독자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롭다거나 독자적인 것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속적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강조된 문장은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세벤스터 박사가 지적했듯이 세벤스터 박사가 쓴 책, 세네카네요. 세네카 119쪽인데 거기에 지적했듯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교인의 자유와 주권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칫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뭣도 모르고 그냥 다른 데 따라가요. 자유와 주권은 세네카가 말하는 로마의 그 사상가 세네카가 말합니다. 우리는 만인이 현인이라고 말한다. 멋진 표현이죠. 멋진 표현. 라틴어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세네카 로마 철학자니까 스승이니까 라틴어로 썼어요. 우리는 만인이 현인,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멋진 표현이죠. 그리고 현대 교육이라든지 정치나 사회가 다 그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키케롬이 다른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이러한 말이라는 일반적인 명제와는 전혀 다른 뜻이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교인들의 주권 오직 하나님이 의도한 창조 질서에 따르는 인간의 갱신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갱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난 이거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분의
약속과 선포, 그분의 십자가 부활에 이르는 전체 운명,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주권, 정말 내가 나다움, 정말 인간다움, 그리스도인다움, 그게 발견될 거,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되찾은 그들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되고 또다시 마땅히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할 피조물의 노예가 된다. 예컨대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를 그만둔다면 그리스도보다는 이제 다른 데 관심이 많아지는 거, 이게 이제 속해 있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나올 때에도 교회의 신자들 만나는 게 재밌어, 뭐 그런 것에만 둔다면 이거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를 그만두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많은 행사 뭐 하고 교회 확장 이런 데만 마음을 둔다면 뭐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사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루는 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거기에 대항하여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어떤 힘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항하여 그들의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괄호로 묶여 있죠. 사도들이 이단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사도권을 행사해서 그걸 치리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그들 멋대로 바꿈으로, 이건 이제 부자들은 또 맛있는 거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잘 먹지 못하고, 그래서 배부른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고, 심지어 그때는 만찬에 그렇게 두 가지 종류 있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식사하는 거의 그런 방식의 애찬식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애찬식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끼리는 부자끼리 모이기 좋아하죠. 뭐 자기들이 고상하니까 지식인들끼리 모이기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까지 계속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를 거절하는 교회 안에서의 운동들입니다. 그 하나의 흐름들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성찬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바울이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벗어버렸을 때 그들은 죽음에 예속된다. 자기들끼리는 재미있고 고상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게 죽음이다. 또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린다면, 이게 참 이거 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그들은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하게 돼서 생각, 그 영혼이 점점 왜곡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남용한 자유마저 잃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삶도 비슷합니다. 그 순간순간엔 잘 몰라요. 근데 점점 미끄러져서 어디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는 바울이 요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였을지라도 여기서 다시 요지로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 그 까닭은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진술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는 고린도 교회의 이 문장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당파에 대한 바울의 허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거 복잡한 얘기에 넘어가요. 그는 이러한 주장이 진실임을 인정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진술을 덧붙여서 그러한 주장에 제한을 둔다. 어떤 교회 안에서 파가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나, 그러나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그 약간의 그 다른 당파 이런 것들에 제한적으로 얘기했다. 뭐 그런 건데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바이스,
바이스의 말은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 교인의 주권에 대한 훌륭한 진술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학문적인 용어로 나와서 뭐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세상 안에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 그걸 가리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교인의 주권이란 뜻이에요. 단순히 양보하려고 서술했다거나 그가 이러한 서술을 적대자들의 사상으로부터 적대자들 이단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요 이끌어냈다고 볼 수 없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바로 바울 자신이 말하고 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신념입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넘어가요. 방금 진술된 실제적인 요지는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좀 더 신학적인 기초 지식을 필요로 한다. 고린도의 그리스도 교인들은 그들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주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그의 가르침에 자기의 영혼이 이렇게 공명이 되고 가까이 되면 자유와 주권을 느끼게 됩니다. 전혀 우리 앞에서 공부한 구절인데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이러한 선물을 마련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계가 나오네요.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의 복종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건 밑줄 걷다가 나중에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친교를 통해서 혹은 일치를 통해서 우리들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다. 당연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르니까 정말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내면에 생명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게 풍요로운데 다른 것은 뭐 있어도 되고 좀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정도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인의 주권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 그냥 허울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고집만 피우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뭐 새로운 관계에 있어서 그냥 정말 이상하게 되는 그게 아니라 저는 새로운 차원에서 세상에 덕이 되면서 본이 되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최선의 삶입니다. 만일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잠시 중단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속았다는 말을 희생적인 복종을 실천했던 그의 지상생활이나 인간성에만 국한시킨다면 그것은 잘못이며 그러니까 예수가 공생의 동안에 정말 착하게 살았지 희생적으로 살았지 뭐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잘못이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일반적인 사상과 또한 15장 28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뒷부분 거기에 분명한 진술 그 진술은 뛰어넘어서 괄호 넘어가요. 괄호를 뛰어넘어서 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되고 어떤 하나님을 진짜 알려줬다고 하는 뭐 그런 게만 머무르면 안 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상위와 하위의 관계가 영원히 존속한다. 하나님을 상위라고 하고 아들을 하위라고 얘기해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좀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말은 괄호도 넘어가요. 니케 신조 등등인데 넘어가서 이 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지금 우리가 그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주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주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그거니까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들이 아버지와 한 본체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다. 이 본체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못 됩니다. 뭐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겠네요.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데 하나의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들이죠. 예수가. 예수를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이제 오래된 교리이고 이제 그게 신화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언제 우리가 한번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할 기회가 오면 그때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가 아들이 그러니까 다른 존재 질서에 속해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존재 질서? 아니다. 같다.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와 한 본체인 아들이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에 의지에 따라서 완전한 사랑에 복종을 바친다는 바로 그런 점에서 그 아버지와 구별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한쪽은 표현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지배하고 예수는 사랑에 복종하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언어는 실은 본질에 관한 진술보다 오히려 기능에 관한 진술에 대해 생각하는 바울에게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그건 넘어가고 바울에게서 예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대행자다. 바울이 있었기에 그래서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게 성립됐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이런 것들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런 표현들 그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대행자이다. 고린도인들이 윤리적인 성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그러한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의에 동참하는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며 그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에게 복종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머리에 쥐가 날라고 하지 않으신가 모르겠네요. 이건 전문가 프로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사이에 대한 기독교 이해가 아주 깊어서 이게 우주, 세계, 삶, 구원, 생명 이런 거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세계를 보는 거, 여기 돈, 연봉이 얼마야. 그리고 결혼시켜야 되고, 등등. 그런 것의 실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속했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신학인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설날 연휴 지나고 또 다시 수요 공부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힘든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선가 죽었을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 덕분에 이 귀한 문서를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사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상에 많은 일이 있으나 시간 단절하고 와서 공부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신앙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내려왔는데 우리가 잘 배워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즉 바울의 표현으로 신령한 사람, 푸뉴마티오스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